있어요? 특성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성탄절 예쁘게 잘하고 오셨네요. 청년들이 네, 잘하셨어요. 네, 예전에 축성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조금 서양 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축성탄 그게 좀 의미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축성탄 거룩하신 탄생.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신 역사적 사건 그게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래서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건 이제 육체적으로 오실 때의 탄생이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존재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협의, 섭리, 그 다음에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시작을 하셨고 또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진 것을 놔두지 않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나심도 맞지만은 그분의 오심,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고 거룩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축성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요 표현으로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성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네, 빵을 하나씩 다 받아가셔야 돼요. 케이크를 다 오신 분들은 케이크 거창하진 않지만 소소하지만 그래도 작은 선물 하나 우리 교회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 주시고 교회 다른 때 오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는 보통 이제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활적분들 너무 귀한데 더 귀한 날이 있다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 저는 저 목사지만 목사라보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제대로 믿은 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친구 따라 갔던 기억은 있는데 그거는 많이 안 나요. 그 기억은 많이 안 나고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평소에도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좀 됐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주일날 이렇게 안 하지만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앞에 자리에 있어요. 중학교 때 기억 중에서 가장 많이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성탄절 준비했던 기억.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극본도 써서 성경을 스토리로 극본을 써갖고 제 나름대로는 이 대극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그 연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30대 집사님,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역을 맡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균짝 막 무릎으로 우당탕탕 막 이렇게 진짜로 옆에서 좀 되게 아프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되게 열연을 했는데 기억이 나요. 저분이 진심으로 하는 연극인데 그 성탄절 연극을 예수님이 1대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잘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거를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끌려가는 달리기에 끌려가는 막 무릎을 막 우당탕탕 막 찌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다 놀랬거든요. 근데 저분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분이 예수님 역을 맡아서 정말 마음을 하는구나.
우리가 뭐 신앙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 또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특별한 성탄절에 여러분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성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욕케 하시고 우리에게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시려고 오셨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결국은 자기의 몸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성탄절이 사실 기쁜 겁니다. 그 기쁨의 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성탄의 어떤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본질적 의미, 하나님이 사람들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랑 그리고 희생,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왕이면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또 내가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찬양, 기도 중에 순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 성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지인들과 또 어린이들과 예배자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축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 기도 모든 순서가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며 하나님 성탄에 어떤 보여지는 조명이나 화려한 또는 선물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희생,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가서 베푸는 자로 또 주는 자로 때로는 헌신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을 줄 몰랐어요. 엄청 꽉 차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이제 항상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저희 크리스천한테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오늘 구주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에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리 위에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많이 와서 베들레헴 성회에 가옵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였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나라랑 전지를 울리네.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였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였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였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이니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부르시
감사합니다. 성탄절 예배에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 이 나라, 먼 인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사오니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또 탤런트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일에게 이에게 나누고 또 마음이 슬픈 자,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잔잔하게 또한 깊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빛, 세상에 와서 사랑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귀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귀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설교하신 조영태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저희가 점프 연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넘치는 영광 기쁨의 노래 들려오는 사랑 임하셨네 구주의 사랑 영광 높은 곳에 사랑하셨네 장기적으로 정복 위에서 잠드신 주 마리아 빛나는 공자 마음속 깊이 전하는 한 사랑 사랑을 속삭이는 사랑 예수님 마루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1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에 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쿠키가 있어요. 쿠키. 네, 먹는 쿠키는 아니고 기니피그가 있어요. 이름이 쿠키입니다. 근데 나이가 6살인가 7살 됐는데 뭐 60살이 넘은 거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 내가 언제부터 아파갖고 이제 종기가 생겼는데 그때 좀 수술을 빨리 할까 하다가 좀 놓쳤어요. 그때 나이도 많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커져서 이제 놔둘 수가 없어서 위험해도 어쩔 수 없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 해서 얘가 물론 살아야 되는데 혹시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해갖고는 저기 사는 게 아니다 싶어갖고 네, 기도를 많이 해서 수술실을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 위험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네, 수술을 받았는데 네, 감사하게 네, 잘 됐어요. 네, 수술이 이게 악성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종양이 커요. 얘 요만하거든요. 요만한데 이만해요 종양. 그땐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잘 됐다 하면서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며칠 됐습니다. 우리가 걔를 쿠키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너는 여기 수술 잘 받고 하여튼간에 내가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잘 살아서 우리 집에서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수술하고 와서 잘 됐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데 얘가 되게 소리도 잘 안 내고 되게 순한 종이에요. 네, 암컷은 좀 많이 아팠는가 낑낑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평소보다 상추를 더 많이 상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상추를 줬더니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살겠구나. 그래서 사료도 주고 하니까 사료를 잘 못 먹어요 지금. 네, 잘 안 맞나 봐. 근데 아무튼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가 할 일은 잘 사는 거고 잘 먹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가 쿠키가 가지고 있는 존재, 걔가 있음으로써 해야 되는 사명은 아마 저희 집에 온 이상 잘 먹고 건강하게 있다가 또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이 없잖아요. 이제 죽으면 사실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데 아무튼 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고 또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 직무가 있잖아요. 업무가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 직무를 위해서 픽업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적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존재론적 이유가 있고 사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뜻에 안 맞을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이 마음속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귀하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그리고 너무 빛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게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만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사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셨는가? 그 두 가지. 그 얘기를 제가 마무리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재론적 의미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명적 이유가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많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과 회복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죠. 네,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거죠. 이 땅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좀 반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고 아주 초라한 모습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연 발생적인 방법을 통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하고 강고에 쌓여 있다는 것은 귀여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고에 쌓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이 베들레헴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된 거죠. 근데 원래 부모님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지금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가면 대표적으로 가보면 작은 동네. 지금도 작은 동네. 그때는 더 작은 동네 떡집이라는 뜻. 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 왜 많이 모였죠? 네. 호적하라고 모였어요. 패밀리 레지스터라고 해요. 영어. 패밀리 레지스터. 우리가 애들도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은 그때 당시는 이렇게 수단이 잘 없으니까 와야 돼. 지금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다 되죠. 저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뭐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럼 다 등록 다 되죠.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돼 직접. 그 예수님의 부모가 나산에서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에 꽤 먼 거리예요. 150km 막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와서 이제 왔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후손 그 자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만 돼도 식구들이 서울에서 오면 그 집이 북적북적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아들, 며느리, 딸 내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네. 그때 무슨 이런 호텔이나 뭐 이런 게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죠.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데 방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마구간 또는 외양간 거기에 말구유, 쉽게 말하면 말밥통 거기에 누이서 거기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오시는데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성이 안 차는데 낳으실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낳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선생님 그 딸 미국에 사는 딸이 차에서 출산을 한 적이 있어요. 차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병원 가다가 양수가 갑자기 터져갖고 애들이 모르겠는데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네요. 배에서 양수가 터져갖고 출산이 임박해갖고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차 몰고 가는데 진통이 너무 돼갖고 차에서 출산했다 해서 그 지역 신문에 났대요. 미국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급해서 병원 가다가 예전에는 뭐 집에서도 많이 낳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유에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출산할 자리를 보고 준비를 하고 아이들 강보도 준비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없었다. 말 위에 나오셨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뿐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어요.
표정이 뭡니까? 시그널. 이건 기적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 그 자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적이 많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내신다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가 열리면서 백성들이 살아나온다든지, 그 기적이 많은데 표적은 거기에 대한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왜 방이 없어? 어떻게 어린아이로 오셔?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시나?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직결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이 표적인데, 이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명, 목적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겸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진 모습으로, 약해진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분이다. 약해짐으로써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찔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그게 그냥 표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저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나음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표적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의 모습, 그리고 겸손한 자의 모습, 그리고 약해진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이 지금 많이 좀 희석됐어요. 그리고 변질됐어요. 이거는 공휴일로 사실은 공휴일 되면 좋죠. 예배드리기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먹고 마시고 선물,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화려한 무슨 조명, 우리도 했지만 이건 이제 의미를 두려고 한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화려함이 아니라, 사실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발표하냐면 자기 비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비하. 자기를 그렇게 낮게 여긴 거예요. 낮으신 분이 아닌데. 그리고 뭡니까? 자발적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창조자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겸손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는, 어렸을 때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 있는 것만으로 아빠가 기쁘다. 그래, 그렇게 노래하고 즐겁게 학교 갔다 오너라.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우리가 주는 세상의 사명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부터 공부했냐? 숙제했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를 바뀌고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할당 왜 못합니까? 하면서 비교, 그 다음에 어떤 프레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적이라기보다는 능력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이 사회, 세상, 논리로 바뀐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낸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뭐 40이 되고 50이 돼도 본질적 귀함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비교 안 당하고 제가 저 사람이 더 예쁘고 저 사람이 더 멋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나요? 아니라요. 그냥 그 자체만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상관없이. 그리고 사명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변질된다. 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잡은 그게 사명화되면 좋지만 그게 사명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명화가 되느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느냐.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 사명이 뭐냐? 본질적 사명 얘기했죠? 그러면은 사명 뭐냐? 사명적 이유. 사명적. 그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우리 사람 간에 평화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더크로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대신 돌아가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지만 내 마음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어쩌면 사사기에서 말했던 당시에 왕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랬더니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어기고 폐역하고 탐심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각자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목자가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다. 그 십자가, 그것도 시그널이에요. 표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방향이 있다. 우리 표지판이 있죠? 그걸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지금 그거를 체험하고 아니면 좀 깨달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류 평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소한 나의 자리나 아니면 직장의 자리나 가정에서, 아니면은 뭐 사역자로 부름받아 갈 수도 있겠죠. 뭐 여기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인도에. 또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지만 또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좀 활동할 때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게 노총각이 많잖아요. 그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구나. 선배님이 6살인데 차이가 좀 나긴 나죠. 아무튼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니면서 나이가 30 중반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30 좀 전인 거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40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40부터는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좀 길대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는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막 하고 있지만 그러나 40 이후부터는 하나님 부르심에 좀 순종하고 싶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궁금해요. 그게 꼭 무슨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간다는 건 의미보다는 이제는
내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거 그런 생각하세요? 아, 내가 40이 되면 근데 그게 이제 45가 되더라고. 내가 45가 되면 다시 50이 되더라고. 50이 되면 자꾸 그게 드러나. 55가 되면 60이 언제 합니까? 언제? 부르심 앞에 작게나마 시작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학생들에게도 공부, 대학 이게 최종 목표였지만 그건 인생에 통과해야 될 의례지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고 등수 맞추려고 하는 걸 세상에 놀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이 지구가 있으면 세상 논리는 한 줄에서 뛰게 해갖고 1, 2, 3등, 1등, 2등, 3등 나머지 기억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논리라는 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뺑 돌아서 거기에 서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뛰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해서 1, 2가 아니라 자기만의 길로 뛰어가는 거가 하나님의 사명적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그런 사명을 받으셨나요? 어떤 거는 긍휼히 여기는 사명을 받아서 기도해주는 걸 참 사명으로 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웃들이 좀 어렵거나 아프거나 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해주는 거를 사명으로 삼는 분들이, 어떤 것들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그분에게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명을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사명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근데 내가 컨디션이 좋고 좀 괜찮을 때는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요 사명의 문제나 주님의 일의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 손해를 보네, 오해를 받네,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줘. 이럴 때 화가 나, 또는 관계 속에서 이거는 참 아닌데, 그때 뭘 선택하느냐. 화가 났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손해보니까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에 이루면서의 그것 때문에 내가 한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것도 내가 베푸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봤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했다면, 여러분 어렵지만은 오히려 손해를 선택하고, 오히려 내가 그냥 낮아지는 걸 선택하고, 내가 때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거를 선택하고, 때로는 지는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희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좁은 길 같은데 결국 그 길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또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 처음엔 좋은데, 처음에는 존재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잘한다, 너 예배 드리지 않았다, 기다렸다. 근데
근데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시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이제 내 삶에 변화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변화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예전과 다른 건데, 예전에 손해보는 걸 싫어했어 내가. 세상 것도 좋아했어. 네, 누구보다도 가십거리 빨랐어. 그리고 이해계산이 빨랐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해야 되는 과정이 뜻을 정해요. 감수해야 된다. 그걸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볼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평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안.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평안한가? 평안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관계적 사명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세상 안에서의 좀 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섬김이 있거든요. 네, 관계 속을 넘어서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직장에 또는 학교에서 좀 더 큰 무대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끌려간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안에서 그 중에 좀 특별한 노블 패밀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 젊은이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이제 등용하려고 2년인가 시간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문화를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그의 법도와 예를 배우게 해서 이제는 발탁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 왕이 준 사내징리가 보니까 다니엘이 신앙으로는 먹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 이거는 우상에게 절한 고기 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종류, 포도주, 우상에게 절한 것, 그리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이런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고민이 되잖아요. 야,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좋은 조건으로 지금 공부하면서 잘 먹고 공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안 해왔는데 내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니엘은 그때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하냐면 내가 여기서 못 먹는 거 안 먹는 거 신앙적으로 그거는 먹지 않겠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채소하고 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감독관한테 최고의 환관장이 있어요. 그거를 통솔하는 그 신하죠. 저가 요거 고기 안 먹고 요거 안 먹고 이 채소하고 물만 먹고 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니엘을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새 친구를. 근데 그건 안 된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왕이 하사한 거를 안 먹고 있다가 네가 얼굴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안색이 안 좋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그런 거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다음에는 그 밑에 중간 매니저한테 찾아갔어요. 감독관이에요. 제가 요거를 안 먹고 10일간 제 친구들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뭘 테스트합니까? 그걸 먹고 공부한 친구들과 안 먹고도 이렇게 한 친구들과의 얼굴, 혈색, 건강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 감독관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10일이다. 10일 동안 고기나 이런 걸 안 먹는 걸 안 먹었어요. 우상에 절하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었어요. 그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10일이 지났어요. 10일이 지나고 감독관이 이걸 먹고 공부한 친구들과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교했어요. 컴페어한 거예요. 어땠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얼굴이 더 밝게 빛났다는 거예요. 더 혈색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걸 먹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
그리고 다니엘이 정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었죠? 그거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 자기 방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아마 방향 그쪽에 있는 창문을 열었겠죠. 그걸 열고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 3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그 정통 신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문에 넣는 법률에다가 사인을 하신다면 왕의 위엄이 세워질 겁니다. 왕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인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밥이 된다. 그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너무 청렴하고 정직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법령에 사인이 된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 저걸 걸어 넘어뜨려야 되는데 딱 걸렸어. 왕이 얘기했어. 왕이시여 이런 법률에 사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근데 이거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인데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굉장히 신임했거든요. 나라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에요. 그 중에 수석이에요. 야,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근데 후회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인했기 때문에 왕의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잡혀 사자문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밤새 통합을 중단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아 평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밤새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빨리 건져내라. 그리고 참소한 자들을 대신 던져라. 던지는데 그 사자들이 되게 배가 불렀거나 병든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내려오고 있는데 뼈를 삼켜버렸어요. 사자가 내려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다니엘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다니엘 경우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지만 막아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세상을 향해서 또는 자기의 역할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뜻을 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다니엘은 가자마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벨드사살. 그의 생명이 벨에게 있다. 그건 바벨론 신이에요. 그걸 바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갈대아 언어를 배워야 됐고 갈대아의 술사에 그걸 배워야 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음식을 일부 거부할 수 있었죠. 다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표기합니다. 다니엘. 그의 정체성. 음식을 주는 것도 그렇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다니엘 가진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이 심판자다라는 말이에요. 바벨 그 다니엘의 뜻이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그러나 이름을 벨드사살. 벨이 그를 보호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라 부릅니다. 그거를 다니엘이 막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률이 좀 발동됐으면 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되 문을 닫아놓고 하면 되잖아. 문 안 보게.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보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고 기도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와서 기도 때문에 내가 위기가 왔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영적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존심보다 이런 영적 자존심은 좀 설만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다 바꾸지 못했어요. 바벨론을 뒤집어 엎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자기가 나는 흡연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믿는데, 근데 군대 고참들이 가만히 안 놔두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너 술 안 마셔? 흡연 안 해? 이거 안 해? 군대 가면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구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너 따라와. 또 뭔데? 때리는 데예요. 맞는 데입니다. 지금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걸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네. 나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 뜻을 안 정하면 사명도 물 건너갑니다. 얘기했죠, 제가. 그분이 40세 되면 사명을 따라가겠다. 근데 쉽지 않아요. 45세 됩니다. 50세가 됩니다. 60세가 됩니다. 70대 돼서 오늘 못한 거는 70대에는 못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오늘부터 내가 뜻을 정하고 나는 그럼 기도하겠다. 네. 세상을 다 바꾸지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바벨론, 메데, 바사 2번 바뀌었어요. 제국이. 왕 3번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60년 동안에 거기서 총리를 했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했습니다.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본토로 돌아갈 사람, 성전을 재건할 사람은 가라. 내가 물품도 지원해주고 허가증도 다 써주겠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70년 동안에 포로하다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찾아 그 2-3년 남겨두고는 더 기도했던 사람이고, 고레스 왕에게도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고레스 왕을 다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신실하니까, 믿을만하니까, 자기의 영적 자존심이 있으니까. 처음에 공격합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복구시켜 주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너는 그게 사명이야. 넌 사명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걸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쳐선 안 된다. 4대에 걸쳐서 고레스 왕년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말하죠. 그 의인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죠. 그러나 그만큼 성경에서도 다니엘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론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있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명자로.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노크는 어떤 노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도 다 노크거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인비테이션입니다. 매우 간절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왜? 예수님이 문을 열고 팍 들어와갖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데 그러나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가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섬기러 와서 섬겨서 생명을 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준 사명적 이유가 있는데 그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노크입니다. 노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게 크게 많이 없어요. 문을 열어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내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네. 그러나 오늘 한 번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그리고 손해보는 자로, 이왕이면 희생하는 자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대로 하면 돼요. 똑같이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그러나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사명을 되어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봤지만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여러분 여기 책임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요 만들어 먹으면 잘했다고 할 때도 있어요. 칭찬도 많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떨 땐 해놓고도 욕먹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됐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주님 주신 이 길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인도는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또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어제 했다고 그게 다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또 오늘 열심히 해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속에 일관성 있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케 해요. 존재론적으로도 귀하지만 사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섬기는 자리, 기도해주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 계속 일관성 있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크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계를 오셨기 때문에 나눠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 그것을 주님 생명을 주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뿐만 아니라 사명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고 헌신을 감수하고 그리고 계속 그 일을 일관성 있게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며 그것이 사람의 칭찬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니 주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만족합니다. 나하고 고백하는 저희들도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장에서 우리가 또 전문인으로 아버지 또 사업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5년 전에도 내가 5년 있다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5년 있다가 그냥 언제 할 수가 없어. 오늘 작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라.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아까워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곳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맞고요.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요청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주님의 순종과 희생을 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마음을 다잡고 내년을 준비하는, 조금 더 헌신과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 방향에 거의 맞습니다. 거의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게 성경적으로 거의 그게 맞습니다.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의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손해를, 희생을 선택하여 주변을 살리는 데까지,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데까지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순종 때문이고 생명이 주시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셔야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낮아지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고, 주님은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나도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이 우리 직장의 현장과 비즈니스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에 귀한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대로 기뻐하시고, 또한 이제 때가 되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랑, 주님의 희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한 걸음 걷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배려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거친 세상, 특히 경쟁,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 이런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기도로 살고 있다는 것, 나는 예배 드려야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할 겁니다. 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 정체성을 지킬 때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흘러갈 것이고, 그것으로 사는 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해드리는 예물과 또 이 바쁜 중에도 또 연말에 우리 자리를 지키며 찬양과 달란트로 드리는 손길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한국 방문 또는 잠시 출장으로 이동한 성도들의 발걸음, 한국 날씨가 추울 텐데 건강과 안전도 그리고 동일한 은혜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에 주신 기쁨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기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고 또 우리 폐회 순서로 나가도록.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처음 미안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 곡이 없기 때문에 네, 새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교회 소식은 간단히 먼저 소개드리면,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잘 나오시고요. 또 남아서 잠시 또 간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찬양들도 남아서 연습하실 거죠? 네, 남는 분들은 간식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냥 가시는 분들은 또 선물도 있습니다. 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오셨거나 이제 두 분인 경우는 또 케이크 있고, 네, 3분 이상 오신 분은 케이크 조금 큽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좀 이렇게 크지? 두 분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혼자 오시면 다 받아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위주로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일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빛나미 자매가 예수님 믿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들은 건 오래됐죠. 옆에 지수, 선화자매, 영체자매 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다 하나님 보내줘서 이제 왔는데 1월 달에 또 기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또 예수님을 지금 뜨겁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세례문답 내일 저희 집에서 하고 주일날 세례식을 해서 세례 교인으로 한국으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파송입니다. 네, 파송. 나중에 성경 보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한국 가서도 아마 지금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좋은 교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7시 30분 하고요. 그때 신년 말씀 카드 나눠드리는 순서, 아이들 세배,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한국에. 오늘도 아마 가는 경우 아쉽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나오면 세뱃돈 받습니다. 12월 30일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아침과 저녁이, 제가 어제 예견을 좀 했어요.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힘들다. 날씨가 너무 맑아서 뭐 이거 스모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화창한 성탄절은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인도 가서. 보통 다 이게 집게 깔리고 냄새 나잖아요. 근데 너무 화창한 이 성탄절은 어제 계속해서 블레싱 되더라고. 네, 감사하게.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많이 스모그가 안 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로 오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아니면 두 번째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호명 다 해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명성일 우리 성도님 가정이죠. 수민이 자녀 이렇게 같이 나오셨습니다. 김상욱 손은정 성도님 그리고 찬이 준이 또 같이 나왔습니다. 안성식 성도님 몇 년 만에 5년 만에 뵌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신 케이스인데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김연아 성도님 또 SLD 장현수 집사님이 이렇게 또 많이 초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정규, 이지은 한 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장현수 또 집사님이 또 소개하셨습니다. 네, 초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걸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들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 같은 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들 보면서 축복합니다. 네, 반대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기쁘다고 주셨는 1절, 4절 회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쁘다 구주셨습니다. 기쁘다 구주셨네 난 백성 맞아라 원교회로 다니어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사랑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은혜로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또 주만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영광만 받으셔도 그 계신만으로도 영광스러우신 자리를 내던지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향하신 끝없는 사랑과 품으심, 그리고 성령님의 오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오늘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 받고 성탄의 화려함이 아니라 희생과 손해를 선택하며 돌아가 주님 닮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인도의 많은 선교 어려움 속에서도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교회들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전쟁하는 또한 압제받는 다치는 아픈 세계 속 압제당한 모든 사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